강도를 회개시킨 성경. 오프닝 충격의 시작.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여학생들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강도였습니다. 전문적인 범죄자, 수십 번의 범행, 한 번도 잡힌 적 없는. 하지만 그날 밤 강도당한 것은 여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자신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에게 오늘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삶이 변할 것입니다. 강도를 회개시킨 성경. 한 권의 책이 한 영혼을 훔친 이야기. 파트 1. 강도의 과거. 먼저 이 남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록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그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의 작은 마을.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어머니는 병약했습니다. 어린 그는 매일 굶주렸습니다. 매일 맞았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버렸습니다. 거리로 쫓겨난 소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범죄.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빵을 훔쳤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다음 날 또 훔쳤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10살 소녀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문 강도였습니다. 숙련된 범죄자, 냉혹한 악당. 그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양심은 죽어 있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 같은 건 없어. 있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야. 그러니 나도 이 세상을 훔치는 거야. 파트 2. 그날 밤. 1950년대 어느 봄밤. 일본 도쿄 근교 한 여학교 기숙사. 그날 밤 그가 그곳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침입. 자정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숙련되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학생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칼날. 위협용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공포. 한 여학생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꼼짝 마. 소리 지르며 다친다. 다른 여학생들도 깨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떨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내놔. 약탈. 여학생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들의 귀중품을 내놓았습니다. 시계, 반지, 목걸이, 돈. 그는 가방에 담았습니다. 빠르게, 익숙하게.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수학이 좋았습니다. 그는 나가려 했습니다. 한 여학생의 말. 그때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아저씨,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간다면서 가장 중요한 저 책은 왜 안 가져가세요? 강도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여학생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책 하나. 그게 뭔데?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져가세요. 강도는 이상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빼앗기면서 오히려 더 가져가라니? 그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았습니다. 표지가 해졌습니다. 금박이 벗겨졌습니다. 성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걸. 하지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창문으로, 어둠 속으로, 밤의 그림자 속으로. 파트 3. 성경과의 만남. 다음 날, 그는 암시장에 갔습니다. 물건을 팔다 훔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시계 팔렸습니다. 반지 팔렸습니다. 목걸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누가 이런 걸 사? 가져가! 그는 그 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허름한 방으로. 호기심, 방 안에 혼자. 그는 그 책을 봤습니다. 왜 팔리지 않을까? 왜 그 여학생은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했을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 여학생의 말이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는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 독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강도 목소리 짜증나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학생 목소리 에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다시 펼쳤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며칠간의 독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범행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계속 읽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여학생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트 4 말씀이 찌르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뭔가가 그의 영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과거가 떠오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훔친 것들, 해친 사람들, 울린 피해자들, 수십 번의 범행, 수백 명의 피해자, 셀 수 없는 눈물. 강도 목소리 떨리며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는 멈췄습니다. 강도 목소리 울먹이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나도 포함되나? 이런 나도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 그는 또 읽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성경 낭독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목소리 눈물로 내가 그 잃은 양인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나를? 파트 5회계 음악 깊은 감동과 슬픔.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저는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죄인입니다. 제 스토는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제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입니까?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제발. 제 인생을 바꿔 주십시오. 그 순간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거운 것이 떠났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파트 6변화의 시작. 다음 날 아침,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다. 그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신성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자백.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강도였다는 것, 수십 번의 범행, 훔친 것들. 목사님은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사십시오. 배상. 그는 결심했습니다. 가능한 한 배상하겠다고. 훔친 돈은 이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나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받아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욕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7 목사가 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신학 공부. 그는 성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성경, 여학생이 준 그 성경, 낡고 해진 그 성경, 그의 생명이 된 그 성경. 그는 모든 페이지를 암송했습니다. 모든 구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름.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목사가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잃은 영혼을 찾으라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증했습니다. 목사 안수, 그리고 드디어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강도였던 자가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훔치던 자가 이제 나눠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상처 주던 자가 이제 치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역, 그는 뜨거운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히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빈민가에, 어두운 골목에,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파트 8 부흥사가 되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부흥회, 일본 전역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자들, 변화되는 삶들, 눈물의 간증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설교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그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부흥회, 그리고 어느 해 봄, 그는 한 도시의 부흥회에 초청받았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는 강단에 섰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원래 강도였습니다. 청중 웅성거림, 놀라셨습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칼을 들고 이협했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전 어느 날 밤, 저는 한 여학교 기숙사에 침입했습니다. 여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귀중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 책은 왜 안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 책도 가져갔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된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 회개한 이야기, 목사가 된 이야기. 청중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파트 9 제외 앞자리에서 한 중년 부인이 마구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보았습니다.
그 부인의 눈물을 설교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혹시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그 부인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나이 든 여인. 하지만 뭔가 익숙한 고백. 여인 목소리 울며 목사님, 저입니다. 목사 목소리 의아하게 무슨 여인 목소리 떨리며 30년 전 그날 밤 기숙사에서 성경을 드린 그 여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목사는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는 떨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 목소리 울며 당신이 당신이 제 인생을 바꾼 여인의 고백. 여인 목소리 울며 간증. 목사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강도를 위해,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 제 성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길, 제 기도가 그 사람에게 닿길.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그 강도가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교회 전체가 울었습니다. 목사와 여인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한때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하나님 안의 가족. 한 권의 성경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파트 10 메시지와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메시지 1.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강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냉혹한 범죄자를 뜨거운 목사로. 당신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메시지 2. 한 사람의 순종. 내레이션. 둘째,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 여학생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칼을 든 강도 앞에서.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한 영혼의 구원, 수천 명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순종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메시지 3 기도의 힘. 셋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 여인은 30년간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강도를 위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0년 후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메시지 4 아무도 너무 멀지 않다. 넷째,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멀지 않습니다. 강도, 범죄자, 악인, 그런 그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파트 11 도전과 적용.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용 1. 성경을 나누라. 첫째, 성경을 나누십시오. 그 여학생처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의 성경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적용 2.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둘째,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 주변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30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적용 3. 과거를 용서하라. 셋째,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그 여학생은 강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30년간. 당신을 해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적용 4. 자신의 변화를 믿어라. 넷째, 당신 자신의 변화를 믿으십시오. 혹시 당신이 강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도를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 당신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종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도를 변화시킨 성경, 한 여학생의 순종, 30년의 기도, 완벽한 재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깨닫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며,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가능한 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믿겠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길,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구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권의 성경, 한 사람의 순종, 30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당신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성경을 나누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납시다.